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인내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 교훈을 위한 것이고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힘을 얻게 하는 것을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 교훈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또 성경의 안위, 여기 안위라는 이 단어는 위로, 격려, 권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또 소망으로 승리하신다 그런 뜻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는 방법, 길은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일을 통해서 위로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세상에서 주는 그런 위로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은 우리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 이 위로와 격려에 대한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시편 119편 48절에 보면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하는 이유가 있겠죠.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자기를 살리는, 격려하고 살리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자신의 손을 들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랬습니다. 묵상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얻고 이런 자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고 또 사랑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그 뜻을 깨닫고 위로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을 명확하게 알게 되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49절에 이어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요구하는 것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 약속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소망을 얻었고 그 말씀 때문에 위로함을 얻었으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 잊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당한 곤란, 내가 당한 고통, 내가 당한 절망, 내가 당한 그 괴로움에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위로였다는 겁니다. 위로가 어느 정도의 위로였느냐 하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 죽음의 절망, 죽음의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살았다는 거죠.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을 하고 있고, 이어서 51절에 고백하기를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는 누굽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조롱을 하지만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를 살린 말씀이고 앞으로도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승리케 하실 말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 원하면 하나님 말씀을 시편 저자가 고백한 것처럼 열심히 묵상하고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 궁극적인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말씀, 그것도 위로가 되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 약속도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위로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셔서 천국 데려가신다는 것이 궁극적인 소망이고 위로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탄생하실 때의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시는가, 하나님 주신 위로를 보고 또 그 위로를 받고 전하는 그런 역할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나는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기다릴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위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하셨으니까 기다리라. 예 하고 믿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첫 아들 낳으면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구별케 하는 그런 거룩함에 제사를 드리는 이제 율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오는 것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누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며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위로를 기다리던 그 자가 예수님을 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하셨는데 이제는 보여주셨고 만났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위로이고 또 이방의 빛이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이방인 우리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큰 위로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위로라면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산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산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산 소망, 우리가 가지는 궁극적인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평안, 인내, 소망 이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인내로 소망을 이루고 소망 때문에 인내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위로, 다시 말하면 구원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런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인내를 가지게 하시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소망, 구원의 소망이 뭡니까?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일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영생했다고 그러죠. 영생한다. 우리는 영생한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영생 안 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영생합니다. 그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영생은 영원토록 산다는 그런 문자 그대로, 단어 그대로의 뜻을 살리면 믿지 않는 자들도 영생하고 우리도 영생합니다. 어디서? 우리는 천국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서. 그래서 영생이라는,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영생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죽음, 다시 말하면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어쨌든 성경에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같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 믿은 자들도 부활하고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예수 믿지 못한 자들은, 안 한 자들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겁니다.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우리는 천국에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지옥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악인의 부활도 있고 의인의 부활이 명백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명확하게 천국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소망의 열매, 우리가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위로, 궁극적인 소망은
구원인데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기를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심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산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신, 인내하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죠. 사랑으로 주신 겁니다. 무조건 주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주신 위로는 영원한 위로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위로.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우리도 많이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끼리 하는 그런 위로들은 근본적인 위로가 될 수도 없고, 또 그런 위로를 받고 우리가 또 평안한 가운데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또 다른 고통과 또 다른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계속 사실은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영원한 위로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겪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위로해 주신다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는 변함이 없는 위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좋은 소망을 주셨다. 하나님 주신 소망은 영원한 거죠. 불변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소망은 내가 그 소망을, 목표를 이루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 기쁘죠. 또 뭐 오랫동안 기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망이 끝나면, 이루어지면 다른 소망이 안 생기느냐는 겁니다. 생기는 거죠. 이 땅에서의 소망은 어떻게 보면 허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말에 보면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말 타면 이제 다 이룬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말 타고 나니까 다른 사람 종 부리고 가는 거, 그게 또 부럽다는 거죠. 종 부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또 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는 소망은 이루어도 허무하고 이루지 못하는 것도 허무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소망은 불변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7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 하나님께서 주신 인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그 목적은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럼 선한 일과 선한 말이 뭡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 가운데 세워주시는 것은 목숨을 버려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와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은 담대해진 거죠. 믿음이 굳세어졌고 믿음이 담대해진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담대하다는 겁니다. 왜?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육신의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이 죽으면 어디가 기다립니까? 천국이 기다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보다도 더 평안하고 완벽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죽는 것이, 육신의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죽음도 불사하고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 핍박, 고난 이런 것들을 참고 믿음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천국의 소망, 보이지 않는 것들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있는다면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서 가지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확실하게 지키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말의 표현이 뭡니까?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는 그것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여기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부활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고. 천국 가는 그것이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지금 썩어지고 죽어지는 그런 유한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태로 우리가 변화받아서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진 본질적인 모습하고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 가는 그 삶을,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깨끗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생토록 살려면 이 땅에서도 예수 믿음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순종해 감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선한 일과 선한 말에 열심하게 되고 선한 일과 선한 말을 열심히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지고 또 그 산 소망이 천국 가는 것임을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부활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과 같아진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명확하게 소망으로 가지게 되면 그 소망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죄악, 불법,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 하라고 하신 것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열심히 안 하는 그런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나타나지게 우리가 노력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인내, 위로, 격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힘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인내, 위로, 소망이 우리 신앙생활에 궁극적이고 또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이 소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되게 소망이라 그러면 좀 전에 저도 이 소망이
하늘나라의 소망이다. 천국 가는 소망이다. 하나님과 같아지는 그런 소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소망의 어떤 좁은 의미의 소망이고, 근본적인 우리의 소망은 천국보다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망하면 그죠? 우리가 구원, 천국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천국 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그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소망을 좁게 그냥 천국에만 자꾸 이렇게 맞추어서 나 천국 간다, 나 천국 간다. 그것도 힘이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위로, 또 인내, 순종, 뭐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구원도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좁은 의미의 소망, 천국에만 매달려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눈을 더 넓혀서 그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면 천국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것이 다 소망이 된다는 거죠. 눈을 넓히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지키시는, 또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는 복된 역사 있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섬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키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